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원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을 우리가 나누어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과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는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 자신의 영화를 또 예수님 자신의 이와 같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이와 같이 수도 셀 수 없는 성경 공부와 아니면 제자 훈련 등등이 많이 이와 같이 성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가운데에 모두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기독교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래 그 병원들이 세워질 때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그 병원을 세울 때마다 이와 같이 그 정신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자를 고쳐주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 가장 큰 병원을 세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병원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전도는 없애버리고 의료 행위만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고 한다면 그 병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저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12 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당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양을 찾아라. 잊어버린 양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관심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동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공부하신 성교의 명령에도 사마리아부터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는 곧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전하라. 그리고는 관계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 느끼는 일입니다만은 내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고 내가 가까이 있는 가장 친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렵다는 그 핑계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 전도에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 한 병원에 갔더니 3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준비를 하세요. 이 말을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내가 아이고 꽃이다 잘 죽어라. 빨리 먼저 가거라. 꼬라지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죽어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아내 입장 아니면 남편의 입장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의사 나중 이집 찾아가서 몇 번 치료를 받고 이런 같은 방법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문제에 대해서 죽어가 시들어져가는 그 영혼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정체불명의 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앞으로 그 박테리아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긴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박테리아가 24시간 만에 사람의 이 살을 뜯어먹고 아무것도 뼈만 앙상하게 남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그보다도 더 무서운 박테리아가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우리를 못살게 만듭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가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육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박테리아를 대체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백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제 사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그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여기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에게로 가라. 거기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부는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마다 주를 보면서 십자가를 꺼놓고 예수님 이 밥을 먹는 이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이 사람 입으로는 그냥 육신으로는 음식을 먹고 채우지만 영적 음식을 채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주부도 있고 또 어떤 주부는 구두를 남편이 신는 몰래 새벽에 나와 구두를 가슴에 안 뽑아가 교회다 딱하게 일어나고 주여 이 신발 주인이 예수 믿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와 같이 6개월 아침 금식을 하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 부르짖는 이와 같은 주부도 있고 또 어떤 주부는 근성 피부 때문에 남편이 더디러우니까 등을 끌어달라면 등을 끌어면서 십자가를 쫙 끄고는 주여 예수님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건 제가 그 동방송을 통해서 간절히 그 동방에서 하는 말이 남편이 그래 복음을 제가 안 믿다는 애들이 다 나한테 안 믿다는 그런데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우리만 나가지 말고 어차피 저 남편을 예수 믿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함께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 남편을 변화시키는 요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믿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이 호의감을 가졌던 일이 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기도하고 한 30일이 지났는데 하는 말이 당신 나가는 교회는 한번 볼까? 이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기뻐했겠느냐 말이.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추다 못해 그 동방주에 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집을 찾아라, 잊어버린 자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라 하지 않냐고 먼저 내 주위에 있는 가족부터 전도를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리고 책임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되니까 참 전도하기 힘들죠. 다른 문풍으로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생각하다가 이 여름에 뭘 했으면 그래도 좀 할까. 그래서 우리 건물 만들어도 우리 건물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더니 아이스크림 제일 싸구려 아이스크림 샀어요. 사가지고 공기를 들고 예, 제가 시원선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7,100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대체 격은 불러 떠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서 이거 하나 드시고 자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 싸구려는 이 더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뭐 어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다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할인이 돼가지고 아이스크림 할인이 얼마 안 되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무튼 힘이 들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 복음에 하나의 기치가 있어요. 하나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딱 잡고는 기도하고 부딪히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이라서 가서 전파해라. 가만 앉아있지 말고 가서 전파해라.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두자면 기독교는 가면서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고 또 저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물러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거리로 불교는 저 산속으로 깊은 곳에 가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웬일인지 이 불교가 그래서 불교가 우리 기독교는 좀 잠잠하고 불교도들이 설치고 나와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면서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호흡하고 세상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다. 얼마나 주님이 불안하요. 이 제자들을 처음 보내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냈습니다. 입산수로하는 도사처럼 찾아오는 사람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 우리 모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는 찾아갑시다. 만납시다.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은 뜻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라.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해 끝내지 말고 야, 저 사람은 불편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계속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에서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행하라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 발견은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 이라는 사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의사는 무슨 제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으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당당하게 앞으로의 당하게 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양을 이 가운데 보낸 바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의 그 사정을 미리 아시고 내쫓는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용은 전도는 전투력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했는데 이 귀신은 순순히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더럽고 악하고 나쁜 존재입니다. 귀신은 방해꾼이요 또한 해방꾼입니다. 귀신은 이간질에 능하고 또한 평화를 깨뜨리는 마귀 역사입니다.
그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우리가 귀신보다 더 힘이 강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인간에게 없잖아요. 이 주님이 그 능력을 주겠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는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을 빼앗는 전투이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마지막 이 시대에는 사단이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로 세 가지 형태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앵무기를 가지고 흔들어 놓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에이미를 가지고 이와 같이 흔들어 놓을 것이고, 세 번째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막을 것은 막아내고 내쫓을 것은 내쫓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에 두걸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리면서 이는 일꾼이 저 먹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팔아요. 걱정하지 말고 전도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걱정이 대단히 많지요. 왜 그러냐? 내가 과연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 아니면 내 말을 들어줄까? 아니면 그들이 내 약속 장소에 나올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등등의 전도하는 열의보다 이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마치 무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알몸으로 떠나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도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 염려부터 이와 같이 하지 말고 걱정부터 하지 맙시다. 주님께 힘주시고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맡기시고 전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맡기고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도중에 전도를 하는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먼저 빌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평안을 비는 행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바로 평안한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대상자와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씨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모두가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듣고 그래 이게 상대가 말하는 그게 아니야 하면 말하는 걸 잘라버리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 그러니까 모두가 양보해라.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대상자와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입씨름을 한다든지 마음을 상해하는 그 사람 둘 다시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자 학교들이 보니까 본천에 학교 있을 때 보니까 정신질환자도 많이 온다. 그 학교도 학교. 근데 평일에는 몰라요. 근데 날씨가 좀 무리하고 비가 오려고 하면 그만 이 청년 선생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면 쩔쩔해요.
어쩌든 이놈들이 막 운동장을 다니면서 밤을 빼고 지르려고 밤을 지르니까 근데 전혀 선생님이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꼭대기 가지고 혼자 고개를 치고 안심을 푹 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저 아이들 감지는 가만히 있으세요. 지가 지치면 교실로 돌아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직감을 지키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하는 행동에 무슨 말을 건다든지 우리가 죽여주면 그 아이들이 더 큰소리 여러분 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어차피 편안한 태도로 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그 상대방 앞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면서 자기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한 도리어 팔자주의야. 내 팔자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니까 팔자는 희한해. 예수쟁이가 무슨 팔자 사랑이 그 복음 전해. 이는 교회 나오지 말아요. 교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상대에게 아니고 니는 절대로 교회 나오지 마라. 이 말이 예수 믿어도 나처럼 근심 걱정하고 너 팔자 이래 합니다. 나오지 마라. 니 똑같이 했다 이 말. 그래서 절대로 전도자의 배도 없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고 능력이 내 마음속에 역사된다라고 할 때 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막 생마음으로 가지고 전하다가 팔자 타령하고 있다가 복음이 절대로 전하지. 예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능심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에 예리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자가 되라. 지혜와 순결은 기독교인이 자녀가 지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순결이 없으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도는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에는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서 전도라고 합니다. 또 전도는 발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방문하는 전도, 직접 내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방문. 또 온몸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전도, 삶의 전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도는 온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인격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내 생활이 변한 세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자는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본이 되지 않으면 까먹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인에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그 사람도 개차반이 개차반이란 말이 있어요. 개차반. 이 개차반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참 기가 찬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개차반 몇 발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까지 주의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과 감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툼이나 충돌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전도 대상자의 시간과 여건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이와 같이 응고하게 맞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전도자의 대상자를 두지 말고 두 사람을 두어야 그래도 50%는 걸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대상자를 계속 양육해야 됩니다. 좋은 본을 보여라 이런 말. 그리고 덕을 비춰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양육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도 가서 전파해라 이 말. 전도를 합시다. 하면 됩니다. 누가? 내가 하면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의 빈자리를 우리가 씻어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